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두 사람을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저도 아직 이 드라마를 보질 못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핫 이슈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그래요. 일반 TV에 나오는 드라마가 아니고 넷플 땡땡이라는 데서 이제 이 드라마를 해주는데, 자,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띄워주시면 제목이 더 글로리, 더 글로리, 영광이란 말이죠. 영광. 송혜교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 송혜교 씨가 이제 학창 시절 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학교 폭력을 당합니다. 학폭을 당하죠. 가해자들이 굉장히 이제 괴롭히고 아주 끔찍한 일을 이제 저지르게 되는데, 자, 그때 이제 당하다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 주인공이 자기를 괴롭혔던 그 가해자들 친구들을 찾아가서 처절하게 그리고 끔찍하게 응징, 바로 보복을 한다는 그런 드라마 내용입니다. 사실 이유 없이 친구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사람들도 정말 잘못됐지만, 내가 이제 당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복수를 하는 것도 사실상 참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이 드라마가 이제 보여주는 그 메시지는 바로 그거죠. 내가 당한 대로 갚는다, 복수한다, 복수한다. 자, 반면에 여러분 오른쪽의 사진을 다시 보시면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의 사진입니다. 코리 텐 붐, 네덜란드 분이고요. 이분이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 유대인들을 보호해 줬다는 그 명목으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우슈비츠나 같은 그런 수용소에 들어가면 일단 살아나오기가 힘들어요. 수백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죠. 이 코리 텐 붐 여사도 어릴 때 가족들과 함께 수용소에 끌려가는데, 부모님이 그 수용소에서 죽고 자기가 사랑했던 언니가 수용소 간사에게 학대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돼요. 유일하게 홀로 살아남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 독일로 가요.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고 죽이려 했던 끔찍한 그 악몽이 있는 독일 땅에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용서를 전하게 되죠.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그날 밤도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용서를 전했어요. 집회 마치고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든 남자가 이 코리 텐 붐 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실 수용소에 있던 사람입니다. 기억을 더 보니까 어렴풋이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자기가 있었던 그 수용소에서 가장 악랄했던 간수였어요. 자기 부모와 언니를 학대하고 죽였던 그 간수였습니다. 근데 그 간수가 코리 텐 붐 여사에게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손을 내밀어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을 죽이고 언니를 학대하고 죽였던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할 수 없죠. 코리 텐 붐 여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 용서를 전했지만 차마 그 남자의 손을 잡아줄 수가 없었어요. 속으로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 남자 지금 보기만 해도 내가 너무 떨리고 앞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으니 저도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남자의 손을 잡았을 때 하늘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은혜, 용서가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코리 텐 붐 여사가 그 간수를 진심으로 형제님을 용서합니다, 풀어준 거죠. 아마 그날 밤에 그 간수는 정말로 이제 용서받았을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사함 받았지만 진정한 용서는 바로 그날 밤에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메시지는 뭐예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내가 받은 만큼 처절하게 복수하고 내가 응징하리라. 갚아주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런 메시지죠. 그러나 성도는 용서입니다. 불신자와는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도답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5주에 걸쳐서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지난주는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 성도가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성도가 되었다면 그러므로 이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사랑 가운데 하나됨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서로가 하나 되는 것, 성령님이 우리 하족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합당한 삶이다. 이걸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구원받았다, 나 나중에 천국 간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하적교회가 지금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열심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아들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진짜 성도가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면 나는 됐어. 나 교회 열심히 다녔어. 오래 다녔어.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나는 심지어 직분도 있어. 열심히 봉사도 해. 이게 아닙니다. 성도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존재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 불신자와 다르게 행하라, 4장 17절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마라. 이방인 누구입니까? 바로 불신자죠. 불신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이제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하단 말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바로 성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와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예 구별이 없이 똑같다면
아니면 더 불신자보다 더하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우리가 참 저도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말입니다만은 목사로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가끔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며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저 사람 뭐 교회 나간다 그러더만 교회 뭐 심지어 직분도 있다고 그러더만 저렇게 살아서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먼저 성도가 되었는가? 그리고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불신자와 다르게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걷고 있는가? 정말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답게 살아가십시다. 불신자와는 다르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신자의 특징이 뭔가? 오늘 성경이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산무입니다. 산무. 여러분 고기 드실 때 쌈무가 아니라 산무. 세 가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지, 무감각, 그리고 무절제죠.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졌다. 생각이 벌써 어둡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생각이 어두워서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음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변화되질 않아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불신자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무지하고 어둡고 굳어져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감각.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죠.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막 덜덜덜덜 떱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한번 죄를 지었어요. 괜찮네. 그리고 죄 짓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러더라.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이제는 뻔뻔해집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죄를 지어도 괜찮아, 다 하는 거야, 뭐 이래도 괜찮아. 바로 무감각이 불신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찬물에, 미지근한 물에 있을 때는 잘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한번 탁 넣어보세요. 금방 그냥 놀래가지고 펄쩍 튀어나오겠죠. 그런데 그 냄비에다가 그냥 미지근한 물을 담고 개구리를 넣어놔요. 그리고 밑에 은근하게 이제 불을 지핍니다. 불을 지펴요. 개구리가 처음에는 그냥 미지근한 물에 가만히 있다가 점점 그 물이 이제 뜨거워지는데 느끼질 못해요. 처음에 뜨거우면 그냥 펄쩍 튀는데 점점 이제 물이 뜨거워지는데 감각이 없어지니까 그만 그 안에 있다가 죽어버린답니다. 마치 개구리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결국 그 죄 가운데 빠져 죽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무는 무절제.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도덕적으로 그들은 무절제한다는 것이죠. 방임한다는 말은 여러분 내맡긴다는 말이에요. 내맡긴다. 무엇이에요? 내 욕심대로 나 자신을 맡긴다.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여전히 우리 성도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죄에, 그 정욕에 우리 자신을 한번 내맡겨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무절제란 거예요. 자신을 욕망대로 정욕대로 그냥 방탕하고 방종하고 타락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불신자의 모습, 이것이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무절제한 불신자의 삶.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배운 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듣고 그 진리를 배웠다면 우리는 배운 대로 그 진리대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불신자와는 다르게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오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 신분을 가졌으면 이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는 거예요. 왕이면 왕복을 입어야 되고, 의사면 의사 가운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경찰이면 경찰 제복을 입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승일 성도님 해병대예요. 오늘은 평복 오셨지만 해병대 근무할 때 해병대 딱 옷을 입고 멋지게 또 근무하겠죠. 맞습니다.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으라. 성도라면 성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헌 옷을,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새로운 성도의 모습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2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처럼 행했던 모든 생활 방식을 이제는 벗어버리라. 이전에 살던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오래전 영화 생각나네요. 저하고 닮은 배우가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말하기도 전에 웃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친구라는 영화에 장동건이 나옵니다. 이제 웃네요, 그죠? 장동건 씨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동갑. 죄송합니다. 이런 대사를 하죠. 고마해라 많이 묻다이가. 여러분 이제 그만하십시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전에 불신자의 삶,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이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전의 모든 습관과 생활 방식 다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벗어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3절 말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 옛 모습을 먼저는 벗어버리고 거짓되고 추악한 죄의 옷을 먼저 벗고 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는데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 됩니까? 새로워졌습니까? 올해 2023년 새해가 됐지만 오늘 15일이 지났어요. 새해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주님 올해는 정말 열심히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마음 결단 다짐으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령을 새롭게 하라가 아니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우리 마음으로 하면은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작심삼일이 될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우리를 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비결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기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다짐,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푹 잠길 때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옷이 있어요? 오늘 제가 깨끗한 흰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집사람이 이제 빨래를 하고 잘 다려줘서 오늘 입고 왔는데 이 옷이, 흰 옷이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때가 잘 안 빠져요. 이전의 모든 습성, 습관, 행동 고치려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작심삼일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옷이 더러워졌을 때는 옥시크린에 담거라. 그렇죠? 옥시크린에 탁 담가 놓으면 나중에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 안에 그 말씀에 푹 잠길 때에 주님 안에 우리 모두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잠길 때에,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진정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날에 입었던 죄의 더러운 옷은 벗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무절제한 옛옷은 벗고 이제는 의의 옷을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새롭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새 사람의 삶을 말씀하고 있죠. 거짓을 버리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분노를 품지 마라. 성도도 화낼 수 있습니다만 그 분노를 오래 갖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품지 말고, 왜냐하면 마귀가 틈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한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며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성도는 불신자와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무절제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의 생명 복음
그것을 전하는 일이 가장 착한 일이겠죠.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베풀고 구제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먼저는 믿는 이들에게요, 또 나아가서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에게도 그 선행 착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죠. 불신자와는 다른 삶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불신자와는 완전히 다른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 걸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